성경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수고로이 낳아야 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낳았는데 굉장히 힘들게 낳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으니 이름을 야베스라고 하리라. 짐작할 수 있죠? 야베스라는 뜻이 뭘까요? 네, 수고입니다. 수고, 고생, 슬픔 뭐 이런 뜻입니다. 얘를 낳아도 얼마나 힘들게 낳았으면 세상에 자기 아들 이름을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렇게 붙였겠어요. 그렇게 해서 야베스는 수고와 슬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서 자기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그 중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짤막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중한 사람이 되고 싶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도 다 그렇게 되고 싶으리라고 믿어요. 사실 존재감 없는 사람들 무시받죠. 그리고 좀 천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야베스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첫째로요, 야베스처럼 우리 귀중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의 탄생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탄생과 관계없이 나와 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그런 귀중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내 형제들보다 더 귀하게 돼야지라고 자꾸 말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셉처럼 되죠. 형제들 간에 미움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집안 형제들끼리 경쟁하고 해서 내가 좀 더 튀어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 형제를 좀 크게 범위를 넓혀서 봐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열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안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 그 정도가 아니고 바로 온 백성들 가운데서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서 더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우리가 된다면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야베스의 그 결과가 결국 귀중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름이 기억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집안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귀중한 교회가 되기를 다 바라고 뛰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자기 이름이 암시하고 있는 또 제한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야 돼요. 사실 사람들이 안 그러는 것 같지만 자기 출생 지역이 어디인지 뭐 출신 그 학교 뭐 클래스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제한합니다. 나는 이런 출신이야. 나는 이거밖에는 될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비록 내 어머니가 나를 수고하여 낳았고 또 나도 수고로운 인생을 살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귀중한 사람으로 되어져야지 하는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이름대로 사세요. 이름값을 하시기 바래요. 그러나 이름이 조금 나쁜 사람이 있어요. 자기 탄생과 관계된 스토리가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제한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지는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이 감을 별로 못 잡겠지만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부 다 그 히브리 지파의 그 족보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계속 나와요. 한 500명 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 읽다가 그만둔다고 자꾸 말하죠. 그 족보 이야기 나오니까. 근데 그건 한 장도 안 되잖아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라니까요. 그러니 이거 인내를 시험하는 겁니다. 이걸 뛰어넘는 사람은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족보를 기록한 사람이요, 사실을 기록해야 되니까 바쁠 거 아니에요. 이름 빨리 하나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게서 이 사람은 멈췄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 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은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쭉 대가는데 야베스에 가가지고 뭐에 꽂혔는지는 몰라도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사람을 고생하고 낳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던 겁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야베스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야베스라는 인물이 그 조상들 가운데서도 큰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성경에서는 이게 중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됐지만 옛날 번역에서는요, 존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은 유다는 형제보다도 뛰어났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뛰어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바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강했다, 용맹했다, 그냥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존귀한 자다, 중요한 자다라는 이 카바드라는 말은 명예로운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존중받는 그러한 큰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성공했다, 부자가 됐다, 승진하고 출세했다, 그냥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이런 사람 되기보다는 오늘 여기 야베스처럼 정말 그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호주에서 보니까 영웅이라는 말을 가끔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몇 가지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아주 커다란 유익을 주거나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했을 때에 영웅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은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희생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영웅이 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다 영웅이 못 될까요? 세 번째 요소가 필요해요. 보니까 이 기회가 찾아와야 돼요. 누가 영웅이 되려고 준비하고 늘 있으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갑자기 위험에 처하거나 무슨 일이 생겨야지 그때 그런 기회가 찾아와서 자기가 자기 희생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함으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칭송이 되고 기억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영웅이 될 만한 자질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다 되어져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저는 못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히어로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되려고 하다가는요, 평생 기회를 못 잡고 결국 못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존귀한 자가 되는 거, 귀중한 자가 되는 거, 이것은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평생 동안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그러한 명예로운 이름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영웅 되려고 꿈꾸지 마시고요, 여기 존귀하고 명예로운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상시의 삶에서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보통 VIP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 국정농단 사건이니 막 이런 거 하면서 메모 오고 가는 거 이게 기록이 나오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VIP더라고요. 호주에서는 VIP 되기 되게 쉽죠. 게임하는 데 가면 여러분 VIP 돼요. 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 다 VIP 룸, 라운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술이나 이런 거 마시러 오는 사람들 말고 거기에 도박하러 오시는 분들을 특별히 출입구도 달리 해가지고 또 커피도 거기 사람들은 보통 그거 공짜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면서 여러분을 모시는 데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VIP 되시려면 돈 들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돈 따려고 가지만 호텔에서 왜 여러분들을 잘 대접하겠어요? 왜 돈이 되니까 대접하는 거죠. 저희 집 옆에 그 코너에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요즘 거기 광고 전광판에 뜨는 걸 보면은 뭐 VIP 라운지 이렇게 해가지고 싹 떠요. 그리고 황금으로 된 그 동전 같은 돈이 막 떨어지면서요. 이제 다른 나라 말로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중국말, 뭐 베트남말, 한국말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VIP? 지훈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 읽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나훈지가 되더라고요. 거기는 저 이상하게 그 글씨를 거꾸로 이렇게 나타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말을 해줄까 하다가 안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헷갈려서 안 들어가면 좋잖아요. 여러분 나훈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하니까 뭐예요? 지훈라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거 VIP 라운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훈나, 자기를 지워버리는 사람이다. 마치 자기가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지워버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까지도 팔아먹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가지 말으라고 저는 말하지만 사실 저는 날마다 갑니다. 1년 365일 중에 박싱데이 하루 빼고 나머지 날들은 내가 날마다 호텔로 갑니다. 청소하려고. 제가 늘 말하죠. 저는 수없이 많은 담배 봉초를 만집니다. 그렇지만 담배는 피지 않아요. 저는 날마다 호텔을 가지만 딴 여자하고 가지 않고 우리 와이프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별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삶을 살더라도요.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사시기 바래요.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아서 보면은 고기에 소금기가 많이 있어서 그 맛이 짭니까? 아니죠. 세상에 그 짠 바닷속에 사는 고기들이요. 짜지 않아요. 어떻게 그 소용돌이에 염분이 있는 물속에서 살면서 자기는 그 짜지 않게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난 그 신비에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이 아무리 죄에 관영하고 험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 자살해가지고 그 파문이 굉장히 큽니다. 여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분 자신이 살은 인생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실수나 잘못이나 죄를 자기가 죽음으로 그냥 가려버리려고 하는 것도 나쁜 태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다니까요.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는 자기가 죽음으로 안고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백선엽 그 장군 100세로 돌아가셨다는 기사도 여기 많이 났는데 저는 그것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하나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백선엽 장군만 해도 그 공이 참 크잖아요.
그렇지만 잘못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공적으로 자기가 인정하고 했으면 그 공도 인정을 따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잘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 부강참시하자는 거 아니고 좋은 건 좋은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터인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가버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사실 많은 거예요. 지금 강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느냐 가지고 지금도 시끄러운데 내가 했다라고 나오면 지금 그 사람 죽이자고 하겠어요? 화해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잘못된 것은 우리 밝히고 그리고 감싸고 우리 아픔으로 같이 가자고 지금 하는 건데도 그걸 끝까지 말하지 않고, 그러니 이 매듭이 안 지어지니까 그 다음에 풀리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인 죄든지 아니면 공적으로 범한 죄든지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덮어서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억력이 무지 나쁜 거 아세요? 아니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나쁘기로 아예 작정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죠? 죄를 용서하겠다 고백하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멀리 옮겨 버리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왜 이런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감추고 자꾸 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백하고 그리고 드러나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70이고 또 강건하면 80이라고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출생 시에 어떤 아픔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수고와 슬픔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 사슬이 끊어지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수고와 슬픔으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딛고 일어나 오히려 더욱더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확실히 우리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탄생이 나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천명을 따라서 순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앞에 운명이라는 어두움의 그림자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므로 해방이 좀 되셔야 합니다. 태어난 날짜나 시간이나 장소나 집안의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자꾸 감옥처럼 갇혀서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운명론자들, 결정론자들, 그런 사람들의 그 거짓된 철학 앞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발전을 반영하면서 과거가 아니고 미래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냥 기계적으로 정해진 코스를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전 장로님 이름 보면 되게 부러워요. 덕진 좋잖아요. 그죠? 뭔가 막 덕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막 발전되어지고 이런 것 같잖아요. 근데 을씨,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내 이름 좋다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실컷 사람들이 하는 말 이름이 좀 특이하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그리고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조금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혹시 형님은 갑식이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 갖고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름을 한문으로 이렇게 써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서자가 또 이게 그 서행할 때 그 천천히 서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좋다. 자, 세을이에요. 세을. 세? 근데 그 다음에 심을 식자예요. 천천히 새를 심어요. 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새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 이름을 지어도 이렇게 지었대요.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제가 많았어요. 근데 하는 일이 목사이다 보니까요. 뭔가 내 이름에 나도 자존심을 좀 세울 수 있는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그랬더니 이렇게도 될 수 있겠더라고요. 새을, 그게 하늘이잖아요. 하늘. 새는 하늘을 나니까. 그래,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하늘이라는 것은 높은 거지. 그러니까 높은 하나님의 뜻, 이상,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근데 그걸 뭐예요? 이 땅에다가 천천히 심는 거예요. 그걸 땅에다가 심고 가꿔 자라도록. 이거 괜찮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설명이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이름에 붙어있는 조금 나쁜 이미지를 좀 희석시켜 보면서 좋게 자꾸 해석하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라도요, 혹시 제 이름이 조금 이상하다,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방금 제가 말씀하신 방식대로 잘 해석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이 땅에 심고 가꾸시는 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것도 제 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그 야베스처럼 탄생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그 귀중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베스가 많은 거 했다라고 뭐 기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단지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기도해서 내 삶뿐만이 아니고 남의 삶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위대한 용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읽은 2절 끝에 보면은 뭐 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가 길지도 않아요. 그냥 딱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여러분, 기도 길게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들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막 웅변하듯이요. 여러분, 기도 막 열심히 그렇게 땀 흘리면서 막 몇 시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죽은 돌이나 나무에게 아무리 기도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과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 구하느냐, 이게 잘 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못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욕심이 되고 탐심이 되고 이게 탐욕이 되고 또는 사욕이 되고 노욕이 되고 추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야망이 되고 이게 대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갖기는 갖되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2주 전에 어떤 분과 사무실에서요, 좀 한바탕 했습니다. 이 울퉁불고 싸웠다는 말은 아닌데 오랜만에 제 머리가 좀 열나도록 그 사람하고 토론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굉장히 좀 이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근데 좀 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가지고 아예 그것에 대해서 그분과 좀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그렇게 하면 그거 기복신앙이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자기들은 잘 살고 있고 90%가 넘는 유대 민족의 그 땅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은 믿음이 별로 없어서 복을 그렇게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사는 거다라고 생각했다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우리는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 프레임으로 본다면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근데요, 사실은 그분에게 이 복 받는다라는 이걸 떼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예요, 그분에게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있지 않아가지고 막 또 한참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복을 구하지도 않고 복을 받지도 못하고 산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는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우선권이 바뀌어져 버리고 균형이 깨져버린 그러한 일방적인 복의 추구는 그건 하나님께서도 원하지가 않는 것이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물질적인 복을 가져다주는 복음이 아니었고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복이었고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더 높여주는 그러한 복이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한 우리가 말하는 축복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형통함과 또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을 내가 풍족하게 누리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요, 이 문제를 갖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영육 간의 균형 잡힌 축복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 물질적이라고 해서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냐면 첫째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목적이 우선하는 주의 사역을 위한 축복의 기도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만이 아니고 이웃을 두루 생각하는, 그래서 우주적인 선을 지향하는 축복의 기도여야 한다. 셋째는 나의 희생을 전제로 영적인 복이 우선하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여야 한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소에 애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저 들판에 곡식 추수할 곡식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래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선순위와 균형이 깨져버린 채 그저 물질적인 축복만을 구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의 신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요,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 안에 내용물을 완전히 바꿔놓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기복적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부른 찬송 중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곡이 있었죠. 그거예요. 내가 간구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 복의 프레임에 쌓여가지고 그게 안 채워진다는 불만을 가져버리면은 그 하나님은 내 만족감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사욕이었을까요? 노욕이었을까요? 개꿈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고하여서 그를 낳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즉 수고를 아는 여인에 의해서 양육된 야베스였고요. 그래서 그 이름마저도 수고를 의미하는 자가 됐고요. 그런 자가 어찌 수고하지 않고 자기의 꿈을
이루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정말 자기의 노력을 다 하면서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참 기도는 수고하지 않고 누리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세요. 그러면서 땀을 흘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열매를 괜히 나 고생하고 남 좋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러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 기억력 나쁘다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력이 또 굉장히 좋으세요.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드린 기도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는 분이 있다면요, 여기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랜다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대로 아마 해보시면은요 이 기도 됩니다. 첫째 의미가 말을 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하나님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말을 걸어보세요. 하나님에게. 두 번째로요, 부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세 번째로 드러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름 불러놓고 자기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아픔, 이런 소망, 이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 보세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외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답답하시면 외쳐보세요. 하나님 앞에. 따져도 보세요. 그리고 선언한다,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응답하셨다, 기쁨 가운데서 그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보세요. 너무나 완벽한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렌가라는 그 한 단어 속에 있는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여서 이 야베스의 기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하셨다라는 뜻이 또 되게 재밌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가져오신다. 가져오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배하시는 거예요. 딜리버리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은 이미 예비되어져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에게 정해진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때에 맞춰서 가져다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놓고 나 공수표 날린 건가?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기억 좋으신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로이 나아야 귀한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은 이거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상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훈장이 되게 만들려면 수고와 슬픔을 극복해야 돼요.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상처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어, 나는 슬퍼 해가지고 그대로 주저앉고 포기한다고 해서 그거 훈장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나를 키우고 더 연단받은 결과로서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지 그게 나에게 훈장이 되는 것처럼 수고와 슬픔은 과거의 흔적으로 여러분 그냥 남겨두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현재의 내 삶에서 역력하게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그것을 극복한 그 삶의 흔적이 더 영광스럽게 보여야지만이 그 상처가 자기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와 뭐 수고, 슬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도함으로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과거는 과거로 있게 하시고 또 현재는 현재로 즐길 수 있게 하시고 또 미래는 하나님과 손잡게 감으로 이 귀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이요. 옛날에 내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꼰대 이야기 한다 나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꼰대짓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드립니다. 어제 기도회 하는데 매일 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오셔요. 근데 안 오시는 분들은 안 오셔요. 오시는 분들은 기도에 오시기로 작정을 했고 안 오시는 분들은 안 오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한번 그걸 바꿔보세요. 바꿔보세요. 그래서 오시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한번 이 자리에 와보세요. 요즘은 기도회도 얼마나 편해요. 그냥 차 타고 쭉 와서 여기다 세우고 이만큼 걸어오면 끝. 우리 저기 청년 때요 기도했던 거 생각하면 여기서 내가 지금 꼰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막 그런 기억들이 저는 나요. 지금도 막 힘돌산 기도 막 청년들하고 그 기도하러 갈 때요 막 30-40명 청년들이 올라가는데 정말 길어요. 그 추운 겨울에 막 발, 손 막 꽁꽁 다 얼어요. 얼굴도 막 얼고. 그래도 우리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충영기도원 버스 타고 그 근처 가서 이제 택시 타고 들어가는데 택시가 막 밤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요 타래요. 그냥 다 타래. 그래가지고 야 운전기사 빼놓고요 7명이 그 안에 막 들어갔어요. 발 밑으로도 들어가고 앉은 사람 위에도 또 사람 막 이렇게 눕히고 그 위에 또 눕히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밤에 기도하고 했던 기억들을 지금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쉬운 건데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꼰대 이야기는 이걸로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자, 세 번째요. 마지막인데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네.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좀 넘치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좀 하나님한테 좀 따지는 면도 있는 거죠. 복 같지도 않은 복 주시려면 주지 마시고 그죠? 주려면은 좀 큰 복, 제대로 된 복 좀 넘치게 줘보세요. 마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간구해 보세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성질나게끔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주시느냐? 쏟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넘치도록. 그래서 그걸 받는 사람이 내 잔이 넘칩니다. 이제 제발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간구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내 지경을 좀 넓혀주시옵소서. 내 지역을 좀 넓혀주시옵소서. 내 활동 범위를 좀 넓혀주시옵소서.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늘려주시옵소서. 나의 영향력을 좀 더 널리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지금 야베스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뺏길 것이다. 그리고 있는 자가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
돈이 돈 번다. 네, 그런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하나 깨달잖아요. 그러면 막 그다음부터 막 깨달아져요. 하나를 믿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큰 것들이 믿어져요. 내가 받은 은사 그냥 활용하지 않고 그냥 눕혀놓잖아요. 죽여놓잖아요. 땅에 묻어놓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죽어요. 나중에는 그 은사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활용하여서 점점 더 쓰고 내 영적인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보세요. 금방 내가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있는 자가 더 받는다. 그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라는 말은 정말로 맞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되 크게 구하시고 정말 내 이 지경이 넓혀져서 큰 섬김을 베풀 수 있도록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신장 개혁이 좋습니까? 확장 이전이 더 좋습니까? 이 신장 개혁은요 불안해요. 이게 잘 될지 어쩔지. 그러나 확장 이전은요 이미 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크게 확장 이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확장 이전할 수 있도록 좀 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꿈들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근심에서 좀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다 이겨내고 그리고 근심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뭐가?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성경에 보면은 크고 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의 팔이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표현은 어디에서 유래했어요? 바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젖은 땅을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향한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을 말할 때 사용되어진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손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아싸 하고 벗어나면 돼요. 지금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말한 거예요. 벗어난다는 말이요 아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싸 그리고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쉽게 우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그 인생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요셉이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주의 손이 함께 하여서 여러분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수없이 많은 환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면하게 해주셨다라는 이런 귀한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롭게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 엄마가 붙였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작은 공예품이라고 할지라도요 거기에 자기의 시간과 땀이 쏟아진 것은요 자기가 더욱더 아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하여 죽을 둥살둥하여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더 귀히 여기고 귀히 키워서 결국은 그 유다 그 족속의 족장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귀한 그 족보의 긴 리스트에서도 특별하게 그가 귀중한 사람이었다라고 그 칭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 수고하고 낳아야 귀한 자식이고
또 수고하고 기도하여 얻은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것처럼 공짜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아낌없는 기도와 수고를 쏟아 부으면서 사는 인생 되어져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와 함께 하여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셨다라고 종국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악한 사람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잠깐의 순간에도 나의 교만이 머리를 쳐들고 죄악의 본성이 살아나 버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제어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속에 있는 승리와 기쁨이 늘 우리 주변에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그 이름을 크게 하시고 귀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서도 귀히 되겠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한번 미쳐보겠다라는 그런 귀한 꿈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